제가 올해 초에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2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인과응보가 전부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무조건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번째 설교에서는 제가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질문하신 것은 세상 모든 만물보다 귀하게 창조된 자가 바로 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으며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욥이 깨달은 3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욥이 3번째로 깨달았던 것은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즐겨보는 책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화는 고대 그리스의 영웅과 우주관 그리고 종교의식과 또 신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신화에 등장하는 이 신들은 인간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신들이 인간처럼 싸우기도 하고 인간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인간처럼 불륜을 저지르거나 혹은 신이 죽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인간과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다면 신들은 인간보다 힘이 조금 더 강하다는 것과 조금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힘이 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인간보다 지혜로워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건들을 일으키지만 결국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인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에 대한 생각은 옛날 지중해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이 신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신전을 세우고 또 축제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덕스러운 신들을 달래야만 자신들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신들을 생각을 할 때 인간보다 조금 더 힘이 있고 조금 더 지혜롭기는 하지만 결국 하는 짓은 인간과 똑같은 신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욥과 욥의 3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리스 로마 신화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잘해야만 이것저것 많이 하나님께 가져다 바쳐야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인간이 정성을 쏟지 않거나 재물을 부족하게 바치거나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어김없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동안 인간보다 조금 더 힘이 강하고 조금 더 지혜로운 존재라고 욥과 3 친구들은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욥이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욥에게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과 함께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나를 인간보다 조금 더 힘이 강한 신, 인간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신, 이 정도로만 나를 생각을 해왔었다면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을 읽었는데도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는 하나님의 명쾌한 설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각이 얼마나 닫혀 있었는가, 얼마나 작은가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욥의 반응은 2절 말씀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며 못하실 일이 없다는 이 고백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제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이제야 제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서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서 3번이나 도망을 가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왜 튀었느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이 가진 진짜 뜻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제 진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진심은 있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제 고백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못한다는 것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고백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를 주님께서 붙드셔야 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욥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제야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이 지금까지 이해했던 세계를 또한 신앙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뛰어넘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고 있듯이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 즉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며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서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런 욥의 결론이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겠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낮은 자리, 이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지처럼 취급받고 재와 같이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일어서겠습니다. 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나름대로의
다른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신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고난이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취업과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겐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고난을 받아 좌절하고 또 삶을 포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을 창조한 신이 피조물에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2000년 전의 유대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화려한 면만 바라보고 있을 뿐 그 화려한 모습까지 가는데 필요한 고난의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겁을 냅니다. 내가 아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내가 아는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한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더 많이 울어야 하나님이 답해 주실 것 같고 더 많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만족시켜 드려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지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고난이라는 방법을 마치 전염병처럼 싫어해서 피하고 싶어만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어도 중간은 전부 다 무시하고 욥기 처음에 고난 부분과 욥이 회복되는 끝 부분만 읽으며 욥이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결국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 정도의 그 얕은 신앙 수준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으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고난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욥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없는, 이해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 이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몇 가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셨어.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야! 너 믿음 있잖아. 너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는 목사, 전도사잖아. 너 믿음 있잖아. 당장 가서 자식 바쳐야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 너도 참 한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너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자식을 바치라는 것은 이방신들이나 하는 짓인데 그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고? 너 헛소리 들은 거 아니냐? 너 귀신 들렸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현실적인 그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식을 바치려는 행위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결말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낌없이 갖다 바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신자의 마음 정성을 보시고 복을 주시니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자, 이런 단편적인 생각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자는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화면에 나온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어떻게 환난이 소망을 이룹니까? 환난은 망하는 길 아닙니까? 자신의 소망이 꺾이는 길이고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인데 어떻게 환난이 소망을 이룬다는 말입니까? 환난과 소망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서에 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죽으면 끝이죠.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는 것이 영광이 되었답니다. 죽으면 끝인데 그것이 영광이 되었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오셔서 인간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냐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까지 욥을 포기하시거나 욥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죽여달라고 애언을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살려두시면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고 질문하시면서 인간보다 못한 이런 피조물들에게도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손길이 있는데 하물며 이것보다 귀한 너, 나의 사랑하는 자녀인 너에게 내가 계획이 없을 것 같으냐?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코로나 기간에 신앙을 잃어버리셨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시 잠깐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는 것을 방학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해 드렸습니다. 방학이 아니라 휴학입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로, 청년들은 진로와 취업의 문제로, 학생들은 공부의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감을 제가 듣게 됩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방식의 신앙 슬럼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세상을 살아가게끔 만드십니다. 욥기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먼지와 재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하게 지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목적과 다스리심에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욥기의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과 형편과 어떠한 어려움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시는 현실 속에서도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고 또한 전능하심으로 폭풍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시는 날 동안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시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